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저에게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집회가 없었습니다. 왜 빠지나, 왜 안 나오나 헤아려 보니까 역시 집회보다는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 게 훨씬 재밌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그날은 우리 다저스 구장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날이라 해가지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많이 가서 야구장에서 야구를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65명 정도가 가서 야구장에서 이거 야구장에서 만나니까 생기 있고 얼마나 발랄한지, 이 교회에서 그래서 다저스 구장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 게, 여기서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던 분들이 거기 가니까는 생기가 넘쳐요. 그리고 또 하는 화장법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지아 권사님을 몰라봤습니다.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응원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떡 보더니, 우리 아들은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딱 보더니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저를 향해서 그런 겁니다. 데디, 그러고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더니 본인의 옷차림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을 봤더니 저는 전혀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잠바를, 그 스포츠 스타일의 잠바를 입고 갔는데 그 하얀색과 빨간색이 많은 그 색깔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데디가 이게 무슨 정신으로 대체 그 옷을 입고 갔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왜 이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다저스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빨간색이랍니다. 다저스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날 상대방 팀이 추신수 선수가 있는 레드 신시내티인데, 신시내티의 상징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저스 구장에 빨간색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디가 오늘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로 빨간색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보니, 나도 파란색인 줄 알고 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무슨 상관이, 그러나 그런 눈치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경비원이 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매표소 사람들이 저를 좀 힐끗 보더니, 심지어는 저희가 감리교회 날이라고 핫도그하고 콜라를 함께 주는데 그거 받으러 갔는데 별로 저에 대해서 환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왜인지는 몰랐어요. 차마 우리 아들 앞에서 담요도 빨간색이었다, 야, 이 말은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데디의 색깔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색깔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활력을 잃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탄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게 분명한 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심령에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자가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분명히 기쁨으로 체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에 버거워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에게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는 은총의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은 파란색입니까? 아니면 빨간색입니까? 여러분들의 컬러는 하나님의 컬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컬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사탄 섬기기를 기뻐한다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교회 안에 교회답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세속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깊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은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찬양할 때 정말로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니까 기쁘지 않던가요? 즐겁지 않던가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24시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 아니라 24시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마치 부활을 캐내어 땅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제,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멸되어지고 또한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찬송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면, 거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저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고달픈 삶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결국은 저주의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미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삶의 길이고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의 삶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삶은 결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우상의 숭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병들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컬러와 분명한 색깔과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면은 거기서 끝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늦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을 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투기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해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 짓는 것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소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짓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집에 뒷뜰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30개나 열렸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다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여러분 뻗치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 간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투기, 우리에게는 분냄, 우리에게는 시기, 우리에게는 원수 맺는 것, 우리에게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개가 같이 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리 있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 삶은 결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만 전념하고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약함과 악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게 한자의 차이지만 약함과 악함은 달라요.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실수할 수 있고 신자도 악한 생각할 때가 있고요, 신자도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금요일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고 나니 대략 차를 몰고 나오니까는 한 10시 반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세러데이 나잇만 좋은 게 아니라 프라이데이 나잇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거기에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 천금 같고 황금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10시 반에 한인타운 옆에 야구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집에 가면 안 되고 그건 죄고 한인타운에 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에 운을 뗐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씨구 하고 말장구 치면서 자기도 그 생각을 딱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짬뽕.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떡볶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짬뽕도 하면 떡볶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좋아. 그러면 프라이데이 나이시니까는 하고선 핸들을 꺾 걸렸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조금 가더니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10시 넘어서 뭘 먹는 것은 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미련이 있을 때 집사람은 금방 깨닫고 그럼 본인이 깨달았으면 됐지 왜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유혹을 해서 자기가 넘어간 것처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되겠소. 그래서 제가 목소리 줄여가고 기가 죽어. 그러면 어디로 가? 가긴 어디가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내내 오면서 그 알벤의 짬뽕을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깊이 울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까? 제가 그 시간에 뭘 먹겠다고 하는 것은 약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약함과 악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함에는요 의도성이 있고 약함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약한 자들은 기다려줘요. 약한 자들은 안아줘야 돼요. 약한 자들은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한 번이면 약함입니까? 악함입니까? 약함이죠. 게으름이 두 번 되면 약함입니까? 악함입니까? 약함입니까? 게으름이 10번이면 악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악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약함이지 거짓말을 100번 하면 악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함과 악함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한 것에 대하여는 용납해주고 악한 것에 대하여는 단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것은 안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은 이 경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큰 경험한 게 저희 동네가 남창동이에요. 남창동. 저는 제 이름하고 동네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김도민도 싫었고 남창동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도 남창하면 무엇인지 대강 알거든요. 그리고 김도민 하니까 경기도민이냐 충청도민이냐 해서 숱하게 제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남창동인데 바로 옆에 도동이라고 있는데 그게 서울역 위에 있어요. 전형적인 소위 집장촌 여성들이 몸을 파는 동네가 바로 도동이에요. 역 앞엔 대부분은 청량역도 그렇고 옛날엔 서울역도 굉장히 그것이 아주 성황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그 도동 옆에 남창동에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첨단의 욕들을 그 아이들 통해서 참 레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보여도요 그 당대에 유행했던 욕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꿰차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현금을 또 적극적으로 냈는데 11조를 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간에 논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돌려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11조를 낸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을 생각하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여인의 그것이 기념되어지는 것처럼 이 몸을 판 여자들의 드리는 11조도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신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않게 벌어들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회개하여 그 자리를 떠나면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면서, 음욕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욕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음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영혼 가운데 계속 그 일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용납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약함에 대하여는 결국은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사해 보이지만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악함에 대해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노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것은 섞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섞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해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유가 있으면요, 우유에다 초코 가루, 그 코코아 가루라 그러나요? 이것을 타면은 그게 뭐가 됐습니까? 초코 우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그것을 먹고 싶고 좋아 보여서 보니까 그 코코아 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진흙가루 섞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초코 우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꼽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할 줄 믿습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충만하며,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기에 충만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에 충만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내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붙잡고 가지 아니하고 세상 붙잡는 것이 있으며, 세상의 정욕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욕심을 즐거워하고 투기하는 것이 즐겁고 분을 내는 것이 속 시원하다면 그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유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이 하루 동안 있으면은 그것은 약함이지만 분이 10년 동안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요, 모양 버려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분을 낼 수가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저도요, 여러분, 화낼 수 있고, 여러분, 저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 삶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는 내가 문제지 분을 야기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질투하는 내가 문제지 질투를 야기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갑니다. 왜?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다른 우리가 뭐 뿔나는 겁니까? 삼지창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에 뿔건 걸 묻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하여 투영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 그게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분노의 마음이 있거든, 그것은 빨리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괜히 곱씹고 제가 제일 어리석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과거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거기서 해방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끗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어요. 저 영혼이 저 한국에서 저에게 1,000만 원 꾸고 껴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김도민이가 김도민에게 1,000만 원을 꿔줬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여기 와서 있는데 얼굴을 볼 때마다 그 1,000만 원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1,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 돈은 못 받아. 근데 그 얼굴만 보면은 마음에 염장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받지도 못할 것. 여러분, 그냥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는 안 꿔주면 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람 가운데는요, 신비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쁨과 은혜와 복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제가 금요일 날 여러 가지를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요. 제 티켓을 딱 보니까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찾아갔는데, 세상에 다저스에서 제일 꼭대기를 준 거예요. 누가? 우리 부목사님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제가 먼저 와서 그 꼭대기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좋은 자리에 앉았더만, 우리 부목사님이 어디 앉나 봤더니 저보다 5째 줄 밑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님 그 자리 힘드실 것 같으니까는 바꾸십시다 하는 분들 한 명도 없어도 오래 참음이 승하여 모세와 같이 되었더라. 많이 성령의 열매가 태어나는 때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비가 넘칩니다. 또 사랑이 넘칩니다. 바람이 많이 뒤에서 부는데 그 바람을 내가 다 막아줘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히 영화를 봤어요. 경기를 봤어요. 아직도 그것이 분이 되니까 마음 가운데 언어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럴 기회가 어딨나. 집사람과 함께 다저스 제일 높은, 여러분, 높은 자리가 높습니까? 낮은 자리가 높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자리가 높아? 낮은 자리가 높아? 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바람이요, 거기 제 등 밑으로만 이렇게 펜스가 있고 위에는요 뻥뻥 뚫려가지고 시원하지 못해 찬바람이 쫙 오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언제 한번 이렇게 높은 곳에 와보나. 저 영혼들, 그때 인간들이었어요. 저 인간들은 내 밑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 내가 왕이로다, 누가 나를 초라하다 그러겠는가. 사실은 그 7불짜리거든요 거기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니까는 부부간의 애정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흉하지 않게 꼭 붙어 있었어요. 거기도 부족하여 우리 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빨간 담요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꼭 안아가면서, 그게 빨간 색깔이 적군 색깔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기쁨으로 안아가면서 서로 돈독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니까는 자비함이 생기고, 자비함이 생기니까는 화평함이 생기고, 거기에 절제함이 있으니 사랑이 넘쳐. 여러분, 밤하늘의 별 부럽지 않게 거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조명 가운데, 그리고 둘이서 꼭 껴안고 담요 뒤집어 쓰고. 여러분, 사랑이 식으신 분들은요, 다저스의 제일 높은 곳 JJ의 31번과 32번을 선호하신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의 문제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노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투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삶으로 가지 않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건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경건 없음이 불경건인데, 그것이 거룩한 내 발걸음이라든가 아니면 옷차림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란 그 뜻은 무엇이냐면 godless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1장 21절에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졌습니까? 그 마음이 사탄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를 원망스럽게 만드는데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화평이 언제 환경이 도와줘서 화평이었고, 언제 예수님께서의 평화가 남들이 평화롭게 대했기 때문에 평화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평화와 그 화평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니,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결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 야구장에서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부와 함께 그것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요, 그리고 거기서 핫도그를 먹는 것도 즐거웠고요, 불꽃놀이 보는 것도 감사했고, 하나님 참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이런 걸 누릴 수 있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삶의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늘 달려가야 되고, 늘 경계해야 되고, 늘 남을 신경 쓰면서 남이 뭐라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먼 데도 계실 뿐 아니라 가까운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24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불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돌아온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 때 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있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원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30년 된 것이든 20년 된 것이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원망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분노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갈 자리가 아니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게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용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확천금을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징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이 사랑이니 우리도 사랑이요, 하나님이 온유이시니 우리도 온유하며 우리도 겸손케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연세대 의대 해부학 교수인 박경아 교수님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계 여자 의사협의회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장은 방이 4개 있으며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산이 나오며 그 산을 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이 있으며 이런 모든 과정이 아주 원만하게 긴밀하게 또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해부학 교수들 가운데에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무를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또 바위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가장 복된 사람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바꾸지 말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용서하고 기다리며 온유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어둠 가운데 떨고 있으며 왜 그 마음 가운데는 요동치는 폭풍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 삶 가운데는 감사함이 충만하여 그것은 마치 세상의 풍랑 가운데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 핑계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이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때 오늘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경건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불경건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안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축복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뻐하실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